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여느 위대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셨다면 예수님은요, 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 자기 죄로 인해 죽고 장사됨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요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 사역은 대신해서 죽는 이가 반드시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원 사역이 실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을까요?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조금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아니하셨을까요? 오늘은요, 이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완전히 오점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무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mm나 1cm나 1m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벗어난 그런 정도에 관계없이 관역에서 빗나가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거나 이탈하거나 빗나가며 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에 내려왔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런 일치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펴져 있으면 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식욕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으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조금도 빗나가거나 벗어나지 않고 일치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에는요,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선한 모습을 보이곤 하죠.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악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짓는 것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또 그것이 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간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악한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죄는요,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외적인 죄는요, 거짓말이 있겠고요, 절도, 사기, 살인 등 이런 것이 있겠죠. 내적인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악한 생각, 야한 생각, 미운 마음,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외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내적으로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겉과 속이 완전히 선하시고 경건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요,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거룩함이란 더러움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해가 없다, 무해하시다, 즉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는 행동으로 지은 죄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셔서 깨끗하다, 경건한 삶을 사셨다. 속도 경건하시고 겉도 경건하셨다. 무지하시다. 해가 없다. 더러움이 없다. 악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증거하셨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안에는 죄를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죄를 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증명해 보일 사람이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내가 죄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시인한 적도 없고 죄에 대해 회개를 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정직하게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고.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간음에서 붙잡혀온 그 여자가 쓰러져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도 간음과 같은 그런 죄들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이 죄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관역에 빗나가다라고 했죠. 간음이 1m의 죄라면, 거짓말이 1cm의 죄였다면, 관역에 빗나갔기 때문에 거짓말도 죄, 그리고 간음한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떳떳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모두 깨끗하셔서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확증해봐,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묘사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펴져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침례자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요한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맺게 된 것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인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처음 난 그 모든 것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상인방에 그리고 양 옆에 기둥들에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했었죠. 문의 상인방과 양 옆에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사실 이 유월절 양을 죽이고 그 집 문에 상인방과 양 옆에 기둥에 피를 뿌리는 것은요, 십자가상에서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릴 때에 드렸던 대표적인 희생물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은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하고 점이 없어야 하고 1년 된 어린 양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런 순결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런 순결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 부분에서 완전히 깨끗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자 요한은 순결한 구원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물들은 다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빌라도의 말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을 볼게요.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 책임감 있는 재판자로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아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던 것은 이 마태복음 27장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그녀는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남편에게 예수님은 의로우시라고 말해주면서 그런 의로움을 쉽게 처단해서는 안 된다. 쉽게 그분을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예수님, 의로운 그런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할 시 그들에게 미칠 그런 영향과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말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말이 증거가 된다. 그럼 강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십자가 위의 강도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행한 그런 잘못된 그런 죄로 인해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않았어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건 가룟 유다의 말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므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개의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룟 유다조차도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며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무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을 이룬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 시험을 한 그런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은 그 죄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을 받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절도나 도박을 하자라고 유혹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하고 싶지가 않죠. 전혀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기에, 즉 우리가 시험을 받았기에, 즉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기에 너 죄를 지었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받았지만 아주 조금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위에 참여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신호위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로는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죄의 충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유혹이 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것이 죄이지 시험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지으실 욕망이 전혀 없으셨기에 당연히 예수님은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이 사탄과 세상과 환경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무엇을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거절하신지 아십니까? 악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언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숫자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알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언의 말씀이라고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을 거절했다, 그리고 선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체로 거하던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제발 저는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선택하게 하게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악을 거절하면서 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자신을 제게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게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한 무죄하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예수님 하나님은요, 진노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진정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도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깨끗한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깨끗한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예수님의 무죄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처소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걸 죽어봐야 알아. 확실하지 않아? 그거는 천국에 가려면 노력해야 돼. 죄짓지 말고 욕심을 다 버려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아주 욕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땡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탈락 땡.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욕심을 갖고 들어간다 해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너 고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 뭐 남대로 다시 태어나고 또 여대로 태어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산다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다시 탄생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길이 열려 있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천국 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즉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자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무슨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무지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가 집도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생 월세로, 평생 단칸방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요, 돈을 많이 만져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아주 좋은 차도 타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기억해야 할 것은 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보상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되는데요. 그 농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농부는 무엇을 합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제거한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더 많고 더 좋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보상이 이 땅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서는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석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 올림픽을 보면요, 1등 하는 사람, 2등 하는 사람, 3등 하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죠. 그 단상이 바로 심판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고든 길로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러한 1등, 2등, 3등의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